오늘은 설교 시작을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도망자라는 TV 연속극으로도 나왔던 것인데 리메이크돼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영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참 감동 있게 본 것 같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나온 도망자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리차드 킴볼, 앞권인 것은 그 경찰로 추격하는 사람 토미 리 존스라는 사람, 냉혈 인간과 같이 끝까지 범인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사실은 외과 의사인데 자기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이 가짜인 나쁜 친구가 누명을 씌워서 의사인 킴블에게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도망갑니다. 근데 그를 쫓아오는 그 냉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차디찬, 너무 무서운 경찰로 끝까지 어디 가든지 추적하는 그 모습,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누명이 벗겨지고 범인이 그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혼의 도망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요나를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요나는 하나님 700년 BC 700년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인지 이스라엘을 너무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를 억압했던 일본과 똑같이 엄청나게 고통을 줬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 원수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는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도망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도망자 영화를 했습니다. 도망자의 모습은 어디 가서도 쉬는 게 없어요.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늘 쫓기는 심정. 아마 요나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불안하고 쫓기고 고독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최초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외친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하도 백성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그가 회개하고 뛰쳐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외쳐 그 12만 명이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즉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를 나타내는 영적인 상징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아미떼라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예요. 아미떼라는 말의 뜻은 아민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진실하다, 정직하다. 아버지 이름이 참 멋있어요. 요나라는 이름은 뭐냐?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첫째, 제물로 쓰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장 돈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양을 드렸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가장 서민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새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쓰임받는 제물은 오직 새 가운데는 비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제물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비둘기 하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순결하라고. 비둘기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요나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비둘기, 순결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는 첫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신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권사님이면은 연약한 자들을 권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뉴스에 나온 거 봤더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신랑의 이름은 전철이에요. 성이 전이고 철, 신부는 이효선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전철에서 이효선이 결혼했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이 누군가? 이 기네스북에 올라온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있어요. 아세요?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14자예요. 그 사람 어떻게 부를까요? 학교에서 부모님이 황금독수리 보고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러면 자기가 놀란 것이 자기 자식한테 그런 이름 줘주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놀림당한대요. 황금독수리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나? 학교에서 황금독수리, 요새는 독수리라고 부른대요. 그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황금독수리 이름, 어이구. 여러분, 무슨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사업이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는 어느 친구가 그 사람의 장명소 찾아가서 이름 너무너무 잘 지어주는 사람 찾아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대요. 명함을 딱 내밀었더니 명함을 보다마자 탁 웃으면, 이 사람 어떤 사업을 해도 이건 안 될 이름이야. 얼마나 사람이 겁이 나요. 어떤 장사를 해도 이 이름은 안 될 이름이야. 이름 바꿔. 그러니까 매달렸어요. 바꿔주세요. 돈 내. 300만 원 줘가지고 이름을 바꿨대요. 새로운 사업을 했어요. 3년 동안 했는데 망해도 너무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친구가 염장일 한 번 더 가봐. 이 친구 따라 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이 사람이 3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 명함, 자기가 줘준 이름 명함 보더니 또 받자마자 이 이름 가지고는 어떤 장사해도 안 돼. 이거 누가 져줬어?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져줬어. 취급받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늑살나게 얻어맞고 장명가가 바깥에 나가니까 그 뒤통수에다 늑살나게 얻어맞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 하는 게 중요하다. 말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값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 이름 너무 좋습니다. 비둘기예요. 근데 그는 비둘기같이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부끄러운 이름의 사람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2절의 말씀 3가지 사명이 나와요. 보세요. 너는 일어나라. 둘째는 가라. 셋째는 외치라.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원어에 보면은 일어나라는 말의 번역보다는 깨라는 말이 더 원어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즉 깨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인간들은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힘 받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 애들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일어나서 막 분주히 돌아다니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한 곳에 딱 엉덩이 박고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나가자, 놀러 가자, 아이고 싫어.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어디 가자 그럼 그냥 자다가도 깨어나서 뛰쳐나가요.
힘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분주하게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가만 놔두면은, 죄송하면, 뭉개길 좋아한대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하고 갇혀 앉아있기를 좋아한대,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안일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병들기 시작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소설 가운데 웰즈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보면 재미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주교가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요.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늘 아침, 점심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는 이게 새로운 도전이 없어요. 늘 똑같은 기도문, 뭐 날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이른 시간에 이 대주교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이분이 너무너무 소설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죽었대요. 심장마비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우스운 얘기 같은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이 왜 나타나면 왜 그래요? 놀라가지고 죽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은,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던 우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일어나는, 영혼이 거룩하게 깨어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어나라, 둘째는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은 가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성장학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 구조로 얘기합니다. 캄스트럭처와 고스트럭처가 있대요. 모이는 공동체와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 모이는 공동체만 이해해요. 교회는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고스트럭처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 나가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 여러분, 핏된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다니며라는 말은 가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온 백성에게, 온 천하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뭐 피곤하게 꿈속에 나타나서 택한 사람들 너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어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맡기지 않으셨어요. 꼭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있습니다. 증도입니다. 신안면에 가면 그 증도라고 있어요. 증도. 거의 90% 이상, 이전엔 92%였대요. 요즘은 90%가 넘어요. 거긴 한 2,200명 사는데 예배당이 11개가 있대요. 주일날은 문 닫고 다 예배당 간대요. 두 번째로 높은 도시가 있어요. 전라남도에 지도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고향이 지도일 거예요. 지도에 살다 오신 분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거긴 한 63%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을 가서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혹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영향을 많이 받은 어르신이에요. 우리 CCC, 우리 여기 CCC 간사님도 계신데 CCC, 한국의 CCC를 만드신 어른이에요. 이분이 6.25 때 지도에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북한군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섬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낫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김중원 목사님이 아버지와 아내가 잡혀갔어요. 근데 이분이 오다가 자기도 잡혀갈 텐데 이렇게 자기는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아내하고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갔는데 따라간 거예요. 걱정이 돼서요. 근데 죽창으로 66명을 그냥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김중원 목사님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음성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요. 김중원 목사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그 죽창에 찔려 죽어가면서 소리를, 괴성을, 짐승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에요. 막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죽이고 떠났어요. 다른 마을로. 아들이, 김중곤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시체를 그 칼로 이 창으로 찔린 것 같은 걸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보니까는 저 나무 뒤에 숨은 것을 아버지가 끌려가면서 봤어요. 행여나 아버지가 죽창으로 죽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 하고 나오면 똑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인을 보내야 될 텐데 중고라 숨어! 그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생각, 입장을 그분이 글 쓴 거 보니까 가슴이 띠띠다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 부르짖는 아버지 절규해요.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이거 쉬운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에서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공산당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때 김중원 목사님이 앞장서서 피는 피를 났습니다.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로 저들을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썼어요. 이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거룩한 가서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의 역사가 그 지역을 예수 믿는 복음의 거룩한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땅으로 바꾼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외치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외칠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 코스닥, 젊은이들이 제일 참 많이 참석하는 코스닥에 제일 유명한 강사 가운데 몇 분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강사가 이문미라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아마 오실 겁니다. 우리가 1일 4인 4색 케냐 선교사인데 시간 스케줄이 딱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청년 집회 한번 인도할 겁니다. 그 유명한 분이 전희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참 간증이 대단해요. 이분은 충신교회 장로님이세요. 외치라는 아마 예화가 참 맞는 것 같아요. IMF 때 1997년도에 이분이 남동구에 있는 이 교세라라는 전공회사가 있대요. 기계 깎고 하는 회사요. 일본인 회사인데 세계 180국에게 이 체인점이 있답니다. 근데 최근 한 8년 내지 10년 동안 최고로 발전하고 최고로 이 경영이 잘 된 회사가 어디냐? 이 한국 회사래요. 순이익이 제일 많이 넘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양을 판 곳이 어디냐? 한국 회사래요.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이 전인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IMF 때 회사가 120명의 회사원들이 있었는데 쫄딱 망했대요. IMF 때 얼마나 회사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회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대요. 별로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그게 뭐냐?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레마로 콱 주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너 회사 직원들에게 직장 알선해주고 이들 먹여주는 것, 이것 가지고 너는 만족하지 않았느냐? 내 회사 직원들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들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없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분이 회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왜 실직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같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 한 게 뭐냐? 직원 가운데 한 12명이더래요. 처음에 120명, 11조래요. 그들끼리 모여서 월요일마다 모여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회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더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회사의 월요일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회사원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때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사원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한 마음이 되고 영혼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명도 안 자르고 월급을 적게 가져가면서 그들끼리 단합하면서 회사를 일구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 한 게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할 때 숫자들이 많으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내지잖아요. 50부장, 100부장. 그래서 자기가 15명씩 구역을 묶어줬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구역처럼 15명씩 회사원들을 묶어줬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들끼리 처음에는 운동을 하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지 맨 처음엔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역 예배처럼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지고 경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끼리 한 덩어리가 되더래요. 회사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지금은 250명 모이는 회사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회사를 축복해주고 기름 부어줬는지 너무나 상식밖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1년 반마다 그들을 다시 제비를 뽑아 구역을 다시 나눠줘요. 그러니까 회사원들끼리 가족보다 더 친할 정도로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은혜 안에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더래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약속이 하나님의 첫 줄이 그 기업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기 나오는 빨간 줄을 그은 두 단어를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는 그러나예요. 그러나란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와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쳐라.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요? 그러나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나 반대라는 말. 그러므로는 순종한다는 말인데 그러나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분명합니다. 자기 선입관념,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내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저들은 보복당하고 아픔 당해야지 저들이 은혜 받는 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없어요? 저 사람은 좀 고통 좀 더 당해야 돼. 이런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생각 없어요? 저 작자는 저건 더 고생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건 그러나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 속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수도예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성경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BC 2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에 칼을 들이댄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원수의 나라. 너무나 고통.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무섭게 다스렸는가.
배반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성벽에 걸어놨대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심장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는 보통 인간들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로 나는 용서 못해요. 난 저 인간 죽으면 죽었지 용서 못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십니다. 그러나는 불순종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손 내밀 수 없고 나는 가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에게 찾아가 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요나서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요나서는 인간의 의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성경책이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분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이, 감격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왜 응답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내 의분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내 의분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젖줄이 내 영혼을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니네는 동쪽이에요. 니네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러 갔는데, 욥바로 갔는데 거기에 배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배가 뭐 매일마다 있는 배일까요? 옛날이 BC 700년 전이니까는 그때 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배들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더니 웬일이에요? 자기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몇 달에 한 번 가는 그 배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옳았구나, 땡이로구나. 야, 하나님이 나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하고 어두운 길로 행할 때 하나님 나 때리나 안 때리나 보자. 안 때린다, 안 때린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나 봐.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래도요. 오늘 본문에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배가 딱 그 길목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탄해요. 얼마나 문이 쫙 열려요. 이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제일 젊은 시절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조기 성공이에요. 조기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의 독이에요. 독. 젊었을 때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해외 토픽에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젊은 16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 32억을 벌었대요. 근데 그 딸 참 못됐대요. 엄마 아버지도 안 주고 자기 혼자 딱, 그죠? 전혀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먹었대요. 26살 됐대요. 지금 10년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핀털털이요. 거지도 상거지 됐대요. 고백하는 말, 그 딸이 고백하는 말, 10년 되는데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매일 파티하고 매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요, 돈 다 없어지더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길이 수고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내 길이 착착착 열린다. 이게 행복하고 평안한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믿음의 영적인 복음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길은, 제자의 길은, 무리의 길은 편안한 게 인생의 최고예요. 그러나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기회예요. 눈물 흘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마침 이것은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지만 이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영적인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